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성경이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틀림없이 그분은 종교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기도하는 곳까지 안내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성경이지만 요즘 같은 과학이 좀 심했다 싶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틀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보좌의 축복 누림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 안 되는 천군 천사가 기도에 심부름을 한다니까요. 육신적인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안 보이는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응답도 일어나니까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죠. 죄를 찾아야 공소장을 써가지고 재판에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평소 예수께서 하신 말을 확인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말씀인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아니 저 46년이나 걸려가지고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한다면서 또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진실로 이루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놓으면서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도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신성모독으로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불신자들 앞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 불신자들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잖아요. 저것들 정신병자네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저것들 이상하네. 이상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하는데 확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직장 갔다 와가지고 내가 돈 벌고 왔다 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보기에는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돈 벌고 왔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냐. 또 더한 소리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백합니까? 여러분 중에 불신자들 앞에 그런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하셔야 돼요. 전도자는 반드시 하시게 돼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다 가졌다 그러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다 가졌다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백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하거든요. 야,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으면서 다 가졌대요. 예수께서 지금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분명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재판하고 죽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 장차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맞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다 가진 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절대 못 살리거든요.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투옥됐지만요, 천사가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까지 안내를 하는데, 이런 영적 사실들이 전도자의 삶에 지금도 계속되는 줄 알고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자 헤롯이 일어나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두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나쁜 짓을 했습니까? 죽을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뿐이요. 나면서 안전변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고쳤을 따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사단에게 장악된 헤롯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저랑 그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 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요, 사단의 심부름꾼입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외에는요, 사단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거 고백합니까? 제 신앙생활은요, 7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그저 시골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장로님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생활하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종교생활하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좀 더 성실하고 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요, 신앙 좋다고 칭찬받으니까.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내 인생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합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합당한 신앙 고백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 신앙 고백하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더라도 그 신앙 고백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죽더라도 그 신앙 고백해야 돼요. 자,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 교회가 뭐 했습니까? 교회가 뭘 했지요? 오늘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인본주의 쓸 거 없어요. 잔머리 굴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12장 6절에서 11절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자, 먼저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복음운동만 방해합니다. 헤롯이 세상의 두목 아닙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이 헤롯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운동만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너무너무 여러분 쳐다보고 은혜 받아요. 기도하십니까? 3인 1조 팀 구성하셨어요? 저는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좀 보고 좀 해주세요. 3인 1조 팀 구성해가지고 랩런트 끼우고 중직자 끼우고 해가지고 3인 1조 팀 구성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칠곡과 대구의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237과 5천 종족에 전도 문 열어주십시오. 딴 갈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 여십니다. 사단은요, 복음운동만 방해하거든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어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만 방해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18절, 19절 보세요. 나디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요, 다 죽이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죽이는 일입니다. 사단이 죽이는 그 일에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당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단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억울하게 이단된 단체가 있어요. 억울하게 이단된 단체.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찌릅니다. 그 교회 이단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고반세를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면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장기기억석자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당한 겁니다. 옆에 교회라도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교단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뭘 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이면요, 종교는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은요, 복음 운동만 방해하고 복음 못 전해서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당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육신의 정욕에 빠뜨립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세상은요, 육적이고 눈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안 보이는 세계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메시지 전하는지 궁금해요. 오늘 보이는 세계의 왕 헤롯,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상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 될지 몰라도 그 영원치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 여러분은 핑계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믿는 사람이 형편이 더 안 좋던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 없다고 안 믿는다.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겠죠. 믿는 사람보다 훌륭하고 많은 걸 가질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요, 마귀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일은요,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근본인데 하나님이 아닌 납니다. 창세기 6장 육신과 돈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피림 운동이거든요. 세상과 귀신과 나 이 세 가지가 합친 게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문화와 경제를 장악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세상과 귀신, 사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인간까지 합세해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그게 네피림 운동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이지만요. 헤롯이 세상과 악한 영과 손잡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죠. 그러면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일이 뭐라 해야 됩니까? 네피림 운동은요, 사람과 귀신 세력이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때 할 일이 뭐냐?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는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모든 성도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나오세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정확히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건 구하지 마라. 아니 너희가 불신 이방인이냐? 너희가 귀신 숨기는 자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뿌리를 내렸는데 뭘로 승리하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 사람을 사단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구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7 망대의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범사에 믿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 키가 뭐죠?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꿈꿨는데요, 환상을 봤는데요, 내가 환청을 들었는데요, 미안합니다만 다 사기입니다. 그거는요. 증거가 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한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까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같이 사는 부부 아무리 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한마디쯤은 하잖아요. 밥 먹자, 자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던져주신 말씀이 없습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내 가슴 속에 박힌 말씀이 없냐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키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망대 제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키가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요, 많은 시간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두다가도 빨리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 영혼과 생명과 삶에 충만히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헤롯 왕이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세상도 장을 했어요. 세상과 헤롯과 귀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네피림 운동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요. 이럴 때 교회가 뭐 하겠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핵심 키로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 복음을 위한 7대 여정입니다. 그 절대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 누리고 237 5천 종족 현장과 중직자 렘넌트 현장에 전달하는 7대 여정 아닙니까? 그리고 7 이정표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을 성경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는 게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면 끝입니다. 그런데 안 끝난 게 있어요. 뭡니까? 갈보리산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미션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쓴다고 됩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아닙니까? 시원찮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져요. 그리고 길 막히면 무응답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고백했습니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됐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기도하더라. 무슨 기도합니까? 네피림 이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24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면서 일 자체가 기도가 되고 공부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사단의 나라는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세상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걸 넘어서는 힘을 기도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움직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영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니까요. 진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맛보면요, 달라집니다. 한 번만 맛보면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 학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저기 역사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틀림없이 사단의 왕국이 또 아직 들고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도단성 운동하던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그걸 보고는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이 열리니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한 걸 봤어요. 결국 뭡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 보세요. 굶주린 사자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일,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할 하나님의 천사를 봤거든요. 이게 동화입니까?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는 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천사들의 활동을 누린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23절을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뇌 안에다가 벌레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요 끝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심부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불러가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건 다 계획이 있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고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흥왕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자 헤롯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구나 깨닫는 게 성경적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그리스도를 확인시키십니다.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마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주셨구나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뭘 노래합니까? 초막새서 노래하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또 덜먹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와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지대가 보입니다. 뭐가 재앙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재앙인데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얘기를 예수께서 자꾸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나니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자꾸 귀신 얘기를 하십니까? 우주간에요 가장 실제적인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 왕, 그 아비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가장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분명하게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아비 노릇하고 있고 신자 여러분의 대전 노릇하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 대적과 친한 신자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적과 친하다니까요. 마귀 사탄 이 귀신은요 그 어떤 걸로도 못 이깁니다. 복음 앞에서만 무릎을 꿇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앙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재앙이 안 보입니까?
잘 나가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싹 뭡니까? 마귀 소속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여러분 재앙 만난 현장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 종교인들 포함해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져도 그들의 삶 자체가 재앙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종교인들 싹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재앙 만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응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꿈이 생기죠. 예수께서 갈릴리 어부를 찾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다메섹에서 박해자 사울을 부활하신 주께서 찾아가지고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전도, 선교 24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인 1조 팀 구성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구성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팀 구성해가지고 기도 시작하세요. 장로님들 앞장서세요. 전도하는 팀, 한 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지. 복음 안 전하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기대합니까? 방법도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씌워지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열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의 염려를 한 칸에 잘라버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야. 우리 힘과 우리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응답으로 오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나 요셉 같은 성경 속의 렘넌트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방법이 응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작품이 나오는데 우리 후대가 작품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의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들이면요, 복음 없는 것은 싹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마귀 사단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요 당연하게 세계 복음화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빛의 경제, 빛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24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합니다. 그걸로 237 치유 서밋 하면 인생 작품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 말씀 운동과 우리가 상관이 있거든요. 마귀는 지금 세상과 인간과 귀신 연합으로 네피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장악하고 청소년 현장을 장악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대충이 아닌 24 집중입니다. 4인 1조 팀이요. 나와가지고 결국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모임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거 안 하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그 모임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이 시작돼가지고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박해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여시는 이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의 분명한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낸 게 출발입니다. 그 다음 감람산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사모하고 안디옥과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이정표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끝내셨구나 답을 얻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저런 응답보다 성령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 24 하면요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걸로 우리는 미래도 준비하고 인생 작품 남기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지금 세상과 인간과 귀신 연합으로 네피림 운동을 펼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를 정복하는 중입니다. 시대 살리고 재앙만을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네피림 운동을 이길 영적 서밋 운동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많은 영적인 세계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영적 비밀을 범사에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주 살릴 주역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